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저 우측에 보면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몽골 신학교 학생들이 지금 10명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설교를 통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쪽을 향해서 우리 함께 손을 들어서 우리 한번 축복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9번째 마지막 강의, 책거리를 하죠. 책거리를 하는 날인데, 여러분과 함께 서로를 세우는 문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빌립보서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과 믿는 이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죽음, 부음을 준비하면서 꾸준히 자신의 사역을 돕고 살펴줬던 성도들과 또 인연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끔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데, 작년에도 아마 추석 이맘때에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홀로 외롭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어서 집에 며칠째 시체가 방치되었던 노인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듣고 보지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다반사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가끔 무난하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의 죽음이 그렇게 비참하고 쓸쓸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안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비단 또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갈 것처럼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 사람의 마음과 이 영적인 상태를 또 육을 돌아봐야 줄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번듯하고 강한 듯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굳센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문안은 육체를 돌보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 시카고 가정법원의 명판사로 알려진 조지 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혼을 막는 아주 명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을 불화해서 화해로 돌리는데 성공한 사례를 이분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의 균열, 분열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말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남편이 일터로 갈 때 아내가 문 밖까지 나가면서 잘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문안하고, 또 남편이 귀가했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상냥히 맞이한다면, 상냥히 인사한다면, 그리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이렇게 다정한 문안을 하루에 몇 번씩 건넨다면 가정의 불화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문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안을 통해서, 작은 문안을 통해서도 가정의 불화를 막을 수 있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마음과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좀 세우는데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뻥이 섞였을지 모르겠지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안의 진정한 의미, 어떤 한 수학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수학 선생님임을 염두하고 제가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님, 그간 병화는 제로시오며 기운은 최대값이실 줄 믿습니다. 이 불효자는 한 여성과 교제풀이 중입니다. 아버님의 기대치에 절대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체격면에 있어서는 가분수이오나 성격은 합동이라서 그런대로 사는데 대칭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이라는 삼각함수에는 근사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몇 번이나 제가 검산하였으므로 확실한 정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부디 아버님의 자상한 평가 채점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점수가 기대치에 미달된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야간 자율학습을 통하여 확실한 점수가 되게끔 지도하겠습니다. 다가올 추석, 다가올 가을, 결혼식엔 꼭 100점이 되도록 아버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학 선생님 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안이라고 하는 이 문안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문안이 아닙니다. 셈베이노, 이 문안이 아니에요. 본문에 해당하는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헬라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 의미로는 어떤 뜻이냐면 껴안다, 그리고 입을 맞추다, 그리고 또 손을 내밀다. 그러니까 포옹하고 이렇게 입 맞춰주고 우리가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외형적 의미로, 기본적 의미로는 이 문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 의미로는 좋아하다, 경의를 표하다, 동의하다, 열중하다, 환영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문안이란 우리의 마음으로 상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의 문제점을 포용해주는 것을 실제로 문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영육간의 상황을 살펴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문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문안이란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배려가 숨겨져 있는 것이 참 문안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질적인 차원이나 영적인 차원, 또 감성적인 차원에서요,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나가보면요, 수두룩 빽빽하더라고요. 그들은 모두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화는 이렇게 바로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일어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삶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문안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저는 추석에 받은 편지를 너무 뜨끈뜨끈하게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 한 연로하신 권사님,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연세를 밝히면 이러실 텐데 그분이 저에게 편지를 2장 반을 쓰셨어요. 추석에.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 늙은인데 목사님 성광교회 나와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늘 위로받고 세임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뜨거운 고백을 제가 편지로 받고요, 이야, 추석 명절 선물 가장 큰 보너스를 받았어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문안이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제가 힘들고 막 이제 성광교회 와서 적응하고 있을 때에 명절을 맞았는데 그 어떤 선물보다도 너무나 제게 힘이 되는 아주 큰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단위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바라보니까 한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야 조금 자유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요, 이 예배 시간에 모자 쓰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가서 저분에게 이야기해서 모자를 좀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일렀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살금 다가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모자를 벗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집사님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그렇죠? 모자 벗으세요 이러면 벌써 굉장히 불쾌하고 시험에 들었을 텐데, 혹시 모자 벗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은 모자를 벗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몇 달을 출석하였지만 나에게 인사하거나 말을 거는 자가 아무도 없기에 내가 무례한 일을 하면 혹시, 내가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 혹시 누구라도 와서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해서 지금 내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는 이 새로운 이들을 잘 영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여러분 처음 보는 얼굴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표 웃음 있지 않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같이 식사 교제 나누고 가시죠. 그리고 또 잘 오셨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문화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가 바로 천사였고 그가 바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여 복을 받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화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문화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문화를 여쭐까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짜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문안해야 할 사람들을 20절부터 21절, 22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안해야 할 사람, 본문에 우리가 해당하지 않아서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죠.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합당히 우리가 가장 먼저 문안을 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문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전에 오셨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문안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문안을 해야죠. 하나님,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문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등장하고 있는 21절과 22절의 성도라든가 형제들, 가이사의 집 사람들 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문안해야 할 대상, 그들은 모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다 보면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관계가 불편하면 인사부터 피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괜히 저에게 무슨 시험거리가 있으면 제가 축도하고 나가기 전에 이미 달려나가서 저하고 인사 안 하고 씩 달려가 버립니다. 인사를 피하죠. 기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 당장 불편하면 우리는 인사부터 하는 것을 피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인사하기 불편하신 분들 있습니까? 있으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인사를 기피하는 것은 뭐냐면 파당을 짓는 일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A, B 파당을 지었기 때문에 서로 대면했을 때 인사하기 껄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 늘 교회 문제 있을 때 A 측에 섰지 B 측에 서 있었지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 관계의 불편함, 파당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하기 불편해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또 왜 인사하기 불편해합니까? 자만심이 있고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다 내 앞에 엎드려야지 내가 왜 찾아가서 인사해? 이러면서 여러분 이 자만심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사하기를 꺼려합니다. 또 인사하지 않는 것은 무시나 냉대 행위입니다. 고의적으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냉대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지 않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문안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문안의 정의를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 드렸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안할 때는 세심한 배려, 소외시키지 않고 각각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놓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배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문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안할 때 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한번 인사하고 나서 우리 이제 인사하지 않은 사람과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와 인사합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전에 와서 내 주변에 앉아 있지만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존경, 아너, 존경과 그리고 사랑 가지고 우리 함께 용납함으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진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유교라는 것은, 유교의 예법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예법입니다. 아랫사람이 인사를 하고 어른들은 받는 것이 예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방법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교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교적 방법이에요. 어쩌면 한 글자 차이인데, 유교, 유대교 한 글자 차이인데 방법이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유교는 인사해 이것들아 이러고 그냥 어른들이 와서 인사하기를 기다리고 인사를 받는 것, 아랫사람이 인사하는 것이 유교법 인사인데, 성경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언제나 먼저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인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요. 3번이나. 누가 먼저 인사를 합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제자들이 먼저 아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타나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굉장히 긴데 사실 히브리어는 딱 한자예요. 샬롬. 이렇게 예수님이 인사하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였던 느헤미야도 먼저 백성들에게 인사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포지션은 당시 굉장한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먼저 인사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나중에 이 룻의 남편이 되는 대지주가 나옵니다. 그는 많은 소작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보아스는 소작인들을 만날 때마다, 룻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인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인사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전통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 성경적 전통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인사는 서로 나누는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누구든 먼저 하는 사람이 최고다. 누구든 먼저 하는 사람이 최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위아래가 아니라 누구든 먼저 하는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그냥 인사해 이러고서 그냥 저것이 안 하고 지나가네 그러면서 이렇게 꼬나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혹시 모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채 한다고 하면 불러, 이러는 거죠. 불러서 여러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채연아, 한 주간도 잘 지냈니? 요한아, 한 주간도 잘 지냈어? 이러면서 어른이 먼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인사를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받기만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어디 인사 하나 안 하나 보자. 어디 네 집 새끼인가 어디 보자 한번. 눈이 마주치면 누구든 먼저 인사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인사할 때에 신중함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를 권면하되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인사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 교사가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여름에 더위를 식히고자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 골목길을 딱 걷고 있는데 굉장히 낯익은 얼굴을 만났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더라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장기적으로 오래 나오지 않던 학생을 만난 거라요.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몹시 궁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지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난처해하고 무안해했는데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이 아이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니까 말을 해야 했어요. 가볍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이렇게 한 겁니다. 너 요즘 교회에 취미가 없어졌니?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대답은 그 신중하지 못했던 문안과 같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은 교회를 취미로 다니시나요? 작은 사건이지만 얼마나 우리의 문안이 신중해야 하는가 이것을 일러주고 있지요. 그때 선생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데 문안 잘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아주 이 반신방 전화를 할 때 잘해서 훌륭하게 사랑받는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문안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중히 문안을 하되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잘 문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 더 소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미국 대법원 판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 아유 잘 다녀왔냐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갔다 왔는데 남편이 오는 기척 소리가 들리면 그래도 텔레비 보던 것도 끄고 이게 침 흘리며 자던 것도 침도 좀 닦고 그리고 나가서 잘 다녀왔냐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왔는데도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 들어서면서 가정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우리는 정말 나와 가까이 있는 형제 모든 성도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신중히 문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사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가이사 아우구스투, 이 사람이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죠. 따라서 이 황제를 지칭하고 있고요, 이 로마의 감옥에 경호대 사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매일 하루에 4명씩 4개조가 6시간씩 근무 교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좁은 의미에서 그렇고 바울이 갇혀있던 곳은요, 당시 로마의 황제의 측근들, 왕족들, 귀족들이 갇히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집 몇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의미는 이 황제의 가족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된 이들에게 문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문화적 접근을 잘해야 돼요. 뭐냐면 당시 유대 나라라 로마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를 속국 삼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속국 삼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당연히 로마 나라 사람들에게 감정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겠어요? 좋지 않죠. 그렇죠? 당연히 좋지 않죠. 더욱이 이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섭게 핍박하고 그리고 가혹하게 믿는 사람들을 징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로서는 납득되지 않을 이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심지어 바울은 믿지 않는 이들 혹은 믿지만 그들이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상 굉장히 먼 사람들, 사랑을 실천하기 힘든 사람들에게까지 문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또 진정한 의미의 문안이고 신중한 문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인사하기 좋은 사람들, 짝짝꿍하기 좋은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안녕, 그래, 우리 같이 커피 마시러 갈까? 뭐 같이 밥 먹으러 갈래? 그리고 같이 자기들끼리만 맨날 좋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무난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인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의 인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난할 때 우리가 기원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넘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평강과 안위를 주는 것 아니죠. 무난하는 내가 평강과 안위를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그리고 또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인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23절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진정한 문화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이 문화는, 진정으로 하는 문화는 능력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사역에 지치고 공고해서 있을 때에 그냥 짤막하게 온 단문의 문자, 그것도 제자들 혹은 아는 성도들에 의해서 보내진 이 문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난한 거죠. 오랜만에 많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학기를 마치면서 제 생각이 난다고 무난 이 문자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요, 지쳤던 저를 다시 새 힘이 돋게 하고, 그리고 또한 다시 사역에 일어서게 하는 정말 좋은 문안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문화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강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급적이면 많이 무난하고 많이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받을 준비와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오고, 그 사람이 받을 준비와 그릇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는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예,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사실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정말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한번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가 받을 준비 안 됐으면 어떠나요? 이건 내가 먹는 거예요. 거저 먹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상대가 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 받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문안, 그것으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봄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분이 이 소중한 문안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 문안 때문에 죽으려는 마음을 먹다가 살고, 어떤 분은 또 자살을 결심하다가 어떤 한 분의 문안 방문을 통하여 다시 삶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한 세기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니체와 함께 실존주의 철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안타까운 것은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80년 3월에 불란서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주 발악을 하면서 보냈어요.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 문안 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묻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병의 공포가 무서웠는지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자유라는 수많은 수필과 글을 남겼지만 그의 마지막 삶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이제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딱 한 달 되었을 때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몹시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불란서의 많은 신문들은 이 샤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갑론을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왈가불가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독자가 이렇게 신문에 투고했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었다고 평생 외치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자유하다라고 외쳤던 그는 실제로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반면 여러분, 당대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인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 그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 항거하다가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는 직감했어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죽음이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사형장으로 가는구나. 그는 벌떡 일어나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감방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문안을 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 환하게 인사하고 두 손을 흔들며 동료들에게 저 천국에서 만나자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본헤퍼의 마지막 문안에 감동이 되어서 그 감방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 때에 본헤퍼처럼 환하게 웃으며 찬양하고 옆에 있는 동료에게 문안하며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고 문안하며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두 죽음을 보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인생은 살아가면서 자유를 외쳤지만 결국 죽음 앞에 쓸쓸히 예비된 고향이 없어 죽는 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비된 고향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편안히 언제 세상을 떠나도 문안할 수 있고 아름답게 인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문안은 평안을 주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미 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문안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죠?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번 명절에는 문안하고 조금이라도 돌아보며 우리 모인 가족들만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혹시 문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까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문안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